반갑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 50일째를 맞이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성경 말씀도 살펴봤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성령님에 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부활에 대하여서 증명하느냐고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요. 이제 부활에 관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에, 또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셨고, 이후에 모든 사역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신기한 경험이랄까요? 신기한 변화, 신기한 현상, 이제 제가 보는 신기한 현상이죠.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측면으로 신기한 현상이 있을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변화됨에 관한 신기한 현상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사울 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라고 해서 재정일치시대,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사장이거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감당하고 또 교회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국가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4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사시대가 마치고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키가 굉장히 컸어요. 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얹어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키가 평균이 몇 센치였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170cm 전후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은 충분히 190cm에서 200cm, 2m까지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데요, 이 사울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숫기가 없는지, 부끄러움을 타고 용기가 없고 순에 빠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 집에의 암나귀들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나귀를 찾으러 종들과 함께 며칠을 헤맸는데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이후의 장면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을 지켰어요.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정말 급속히 잘해드린 사람들이 첫 번째 1대, 2대 왕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찾다 못 찾으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 대하여 걱정하시겠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야, 저는 그 생각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심정을 잘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 복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동안에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데 상욱이는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왕처럼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사명을 주실 것 같아요. 이런 땐 막 아멘 해갖고 교회가 흔들려서 막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현수 권사님도 이제 어차피 돌아가신 부부니까 얼른 끄덕여야죠 하고 이제 자기 이제 해드릴 사람 없으니까 막 끄덕이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 근데 이제 부모님께 진짜 이거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축복받는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종들이 한 의견을 낸 거예요. 주인님, 그런데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님이 여기 부근에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거기에 찾아가 뵙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근데 봐요. 종들이 의견을 낸 걸 무시하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래 그럴 것 같다. 야, 그런데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좀 가서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하려고 하는데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여기 뭐가 좀 있습니다. 그거면 됐겠다. 그리고 또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그랬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염려스러워서 나기를 물어보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 있다가 어디를 가다 보면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 무리를 만나서 내가 그들과 합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너에게도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내 마음에 닿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무 좋은 예언이죠. 여하튼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왔을 때 나귀에 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과 당신 집안의 어깨에 달렸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에게 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에 대한 책임이 너의 집안 그리고 내 어깨에 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안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자기는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절대 평생에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거예요. 이 사울왕도. 그런데 그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러한 예언을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예언을 받고 갔는데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근데 이제 그 말을 사무엘에게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지껏은 나귀를 치고 다윗도 양을 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집안에 정말 귀한 아들로서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들로서 생활했었는데 이제 나라를 구할 꿈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상스럽게 용수숨치기 시작하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감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숫기가 없었느냐면 왕으로 선출됐을 때에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등치에 짐꾼들이 놓아놓은 그 사람들이 놓아놓은 그 짐, 그 구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었어요. 참 그 등치에 말이에요. 참 어울리지 않죠? 그렇게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그냥 순한 착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내 민족, 내 국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새 마음을 가졌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도 임해서 자기가 예언을 할 줄을 모르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해줬던 모든 징조가 그날에 다 임했고, 또 잃어버렸던 나귀도 찾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왔더니 성령님이 임했더니 꿈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용기가 생겼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숨기만 했던 사울왕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신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긴 했지만 11명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심지어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아주 정말 못들어지게 부인하고 배반했죠. 그리고는 후회해서 가서 통곡을 했죠. 통곡을 할지언정 목은 매지 마십시오. 목 매지 마시고, 우리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울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필코 나는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만약 죽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죽음은, 그 죽음의 암울한 그 그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을 받아서 그 사탄의 영을 이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실망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만도 11번을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요, 조금도 용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끝까지 의심하고, 의심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그때도 아직도 지난날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때도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면,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을 실망과 좌절감과 의욕 상실에 빠지게 만든 원인인 신앙생활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이 성경과 다른 그 생각을 마지막 날도 가졌습니다. 40일째에도.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는 용기를 전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스럽게 힘이 안 나고 용기가 안 나고 기쁨이 안 생겨요. 그래서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모인 500여 명에게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느냐? 오실 그분은 다시 어떤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리고 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멍청해졌어요. 멍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저는 제자들을 존경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는 것은 용기도 안 생기고 믿어지지도 않고 잘 생각도 안 나고 뭐 도대체 그 수렁에서 슬럼프에서 침체된 데서 도대체 빠져나와지지 않는데 그래도 기쁨이 회복이 안 됐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주께서 직접 이 상황에서 하여야 될 일에 대하여 지시한 것을 안 할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그때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그의 제자임을 말하면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섭지만 안 떠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 두려워서 밖에 가서 음식물을 사올 두려움 그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120명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온다고 예수님이 이상히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요. 며칠 후에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은 만약 40일 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 했어? 40일 금식해야 할 뻔했잖아. 열흘도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하루씩 금식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건의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박현희 성도님하고 우리 정진규 성도님하고 이렇게 식사 좀 하려고 우리 엄지수 집사님하고 저녁에 식사할 거예요. 그 저녁이나 점심 이렇게 상의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또 화요일 날은 또 김종훈 성도, 그 조민경 성도 그 가정과 식사하기로 또 해서 그날은 안 되고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까마득한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루도 금식이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하루도 까마득해요. 지금 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2, 3일도 몇 번 했죠. 나 그때는 진짜 막 너무 저기 하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랬는데 지금도 하루 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데 언제라는 기한도 없이 계속했습니다. 저는요 너무 전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명령한 것은 침체됐지만 행하는 그들이 저는 너무 보여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열흘 만에 오셨어요. 전 열흘 금식 못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일주일이에요. 40일 금식기도 많이 한 분이 훌륭하시다고요? 그게 훌륭 안 한 건 아니지만 더 훌륭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 받으세요. 근데 금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문장고 놓고 기도만 한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하여야 될런지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그냥 혼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전에는 기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갔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더니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분명히 100%는 다 회개하진 않았을 거니까 3,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 절기였거든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들이 몰려왔는데 3,000명 이상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 방 그 건물 앞으로 떼거지로 몰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이 아침부터 오전 9시거든요. 아침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로 외쳐대지. 그런데 이상하다. 그들이 16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흩어졌던 사람들이 16개 여러 나라에 120개 도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안 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때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매번 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들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근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역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술 취했다. 뭐 아니다.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수무한 지냈던 베드로가 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근데 받자마자 모든 상황을 다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파악이 안 됐는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모든 것에 대한 상황이 깨달아지고 판단이 되고 판단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숨었던 그들이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왜 받았냐? 여러분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성령을 받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사실을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37절부터 해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막 설교를 듣고 다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때 지도자들의 이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 일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받았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하신 것이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순도수가 3,000이나 됐어요. 한 방에 3,000명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지상 최초의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님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우리도 성령님 받았는데 왜 안 그러냐? 여기 술 많이 잡수셨던 분들 몇 분 계신데 우리 저한테 간증도 하신 분 있으니까 술 드시면 술에 대한 그 기운과 기쁨이 언제까지 가죠? 술 깰 때까지 갑니다.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통증이 옵니다. 쏙쓰리고 술 먹었을 때 그 용기와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매번 충만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매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 침체의 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3,000명이 형성돼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젖대의 모습으로 모든 학자들이, 모든 교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교회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일반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이 무리들 속에서 이러한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도들에 의하여 일어난 놀라운 현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신기한 또 현상이에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 있고 우리의 미래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소망을 전파했죠.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무슨 골짜기야? 골짜기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거기 아골골짝, 거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살리는 환상도 봤잖아요. 그와 비슷한 환상을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이 새어서 강물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강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봤더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물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을 따라가 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6절부터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이건 풍요함을 말합니다. 이야, 그 강물이 닿는 곳에 나무가 생겼어요. 새 생명이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썩었고 죽었고 생명이 없었던 바다가 이 물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놀라운 현상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세계 끝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나 생산성이 없는 곳은 죽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성령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평화가 이르게 하는 것은 주의 전에서 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주의 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격체로 성령님을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는 거죠.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세상에 보낼 그 성령,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면 보내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굳이 순서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님이 세 번째임에는 분명하나 세 분의 권위와 능력은 동일합니다.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인데 안 싸우냐? 안 싸웁니다. 계급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계급이 투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반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제지하려면 학생들보다 계급이 높은 선생님이 등장해야 그게 제지가 됩니다. 평화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평등해야 평화가 온다고요? 평등하면 해결책이 없어집니다. 왕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마음들이 잘못돼서 불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고 하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고 적용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해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인생은 빌리그레헴 목사님의 지적에 의하니까 두 가지의 목마름, 두 가지의 신음, 두 가지의 외침이 있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저희 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의 심층부, 양심, 전인격, 가슴, 마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항상 쾌적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감에 돋치고 항상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지, 내 환경의 여건이 평안해지거나 내가 건강해지거나 내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 배우자가 잘 되거나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왕성할 때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은 저는 단한컨대 성령님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면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 생수를 뭐라고 말했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직까지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일 거예요. 이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집회 장면에 혹시 본 거예요? 예,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부흥회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전도 단체를 이끌었어요. 이분은 만약 우리나라에 오려면 몇 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그 팀 전체가 설교 준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했죠. 이분이 설교하는데 전혀 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신기하죠.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외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에 대한 욕구이며 하나는 선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의 내면 욕구는, 내적 욕구는 이 두 가지를 다 갈망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외치며 간구합니다. 때론 불안 속에서, 혼란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공포 속에서, 압박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첫 외침을 들으시고 갈보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도록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유산입니다.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두 번째 외침, 선을 위한 외침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와서 절망과 시리와 분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 얻으시는 그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용서라는 큰 선물에다 하나님은 또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는 나약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실로 우리가 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면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를 위해 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일이며, 둘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두 큰 외침, 용서에 대한 외침과 선에 대한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잘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에 관한 표현 중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사람들의 본질적인 아픔과 탄식을 그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설교들을 이런 말씀들로 표현을 하면서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외침이 있어요. 내가 제 용서받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용서받은 사람들께 선하게 살고 싶은, 담대하게 좌절하지 않고 모든마다 새롭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있는 성령님을 돕는 것이, 내가 너희를 돕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지 못한 분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인 복음 전하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좌절케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우월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월감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나라의 가치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하여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것이 아니고, 굳이 말하면 물질의 가치, 보이는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천국 가지 않아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받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마시면 24시간 후에는, 술 마셨을 때의 기쁨, 술 마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왕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우면 100% 맞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면 이 앞에 보이는 인간들 내가 다 때려 눕힐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갖고 덤벼가지고 내 몸이 다 망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안 아프대요. 그게 술의 영향력입니다.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도 자꾸 마시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면 그 술의 효력이 사라진다고요? 24시간만 지나면, 24시간까지도 아니에요. 12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과 속쓰림으로만 옵니다. 다시 마셔야 그 영향력이 돌아옵니다. 성령님도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간 금식하면서 준비하세요. 기대하세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변해서 그전에 없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돌이킬 때에. 그리고 성령을 받자 부처가 됐어요. 기대합시다. 성령 대망회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준비해서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죠. 성령님의 생수의 흘릴 때 주변의 강도 모든 것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전 제 아내가 기쁘면 저 굉장히 기뻐요. 제 아내가 저에게 한 번만 기대면서 살만 돼도 얼마나 행복한지.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예배만 해도, 같은 모임에만 나가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필코 성령 받아 나와 접촉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 단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귀한 열매를 보게 하옵시고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